대표기대 전체의 기도가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은 정말 성도님 앞에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고 편안하게 와야 될 교회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교회가 된 줄은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에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분쟁과 또 서로의 헐뜯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지 않냐고 서로 뜨겁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여. 앞으로 그 진행되고 상황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저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합심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험한 길은 내가 놓지 않기 때문에 험한 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또 화합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을 다 없애주기로 합니다. 주여. 그래서 여기 있는 주님께 성도들과 화합하고 또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기로 합니다. 정말 강팍해졌습니다. 주여.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 다친 것을 간절히 열어주기로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것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삶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성가대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하였으니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이 예배 시간 되어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니 역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념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브라질에 계신 한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도대체 저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보니까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인터넷을 열어서 제가 산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충영교회 덕분입니다. 충영교회에서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좀 잘할 걸, 좀 더 잘 준비할 걸. 우리 충영교회 와서는 지금 원고를 앞에 가지고 있는데 거의 원고를 잘 안 보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설교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잘할 걸, 원고를 보고 할 걸, 이런 생각. 또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늘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다가 마음에 어떤 섭섭함이나 그러한 부분이 찾아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섭섭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그게 폭발해요. 오늘 이 원고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잠시 드리면,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섭섭하고 기분 나쁘면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나 섭섭한데, 나 화나는데, 나 기분 나쁜데, 이쁘게 얘기하세요. 이거를 참게 되면 이거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이러한 부분을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생겨나요. 차라리 그렇게 폭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그맣게 터뜨리는 게 좋아요. 나중에 꽝.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섭섭하면, 화가 나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기분이 좀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잘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는 평안이 와야 하는 곳인데 라는 기도의 소리에 이러한 얘기를 대신해서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하고요. 교회는 시시때때로 폭발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트로에 가보시면 오벨리스코라는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관광 온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것을 세워 놓았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아르헨티나에 몇십 년 사셨지만 이게 왜 세워졌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오벨리스코 탑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4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에 바로 이 기념탑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뭐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업적을, 어떠한 중요한 일, 굉장한 일, 이러한 일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하죠?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탑을 세우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할 때 우리 장로님에게 무엇을 드리죠? 장로 장립 패, 권사 취임 패, 집사 안수 패, 이러한 것을 드리는데 많은 우리 요즘 세대에 많은 분들이 이 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쓸데없이 그런 돈 들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먼지 쌓이게 만든다. 실제로 받으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장로, 장립회, 권사 취임회, 집사 안수회,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 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볼만한 장소에서 이 패를 깨끗이 닦는 거예요.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아이가 물어볼 때까지, 엄마, 아빠, 도대체 이 장로 장립회 이게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닦고, 왜 아침에 닦고 점심에 닦고 저녁에도 닦고 왜 그것만 계속 닦고, 이 물어볼 때까지 닦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 이렇게 아이가 물어오면 기회예요. 내가 만난 예수, 몇십 년 동안 내 신앙,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아이에게 신앙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떡하죠? 적어도 세례 증서는 있잖아요. 세례 받은 지 오래돼 가지고 찾지를 못한다. 뭐 우리 충영교회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서리집사 임명장, 성가대 임명장, 교사 임명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세례 증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례 증서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굉장히 귀한 그러한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요. 왜 그렇게 하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에. 그러니 이 세례 증서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례받는 그 모습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 혹시 세례 증서를 찾을 수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찾아가지고 아주 멋진 액자에 그 세례 증서를 넣으셔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우리 아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저게 뭐라고? 예쁜 그림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저기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았냐고 물어보면 귀해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어졌는지,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도 내가 왜 예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원래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면 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까? 이쁜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큰 것, 비싼 것, 귀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7절 후반부에 보면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된다. 이 돌들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절, 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12사람, 매 지파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충영교회 같으면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야겠는데 어떤 사람을 선출하겠어요? 힘이 센 사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다른 것 없고 지금 요단강가에서 돌 가져오는 거니까 힘이 센 사람, 무거운 돌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주로 선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이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영교회 안에서도 의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충영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간은 가지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한국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기도원을 건축하는데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부지를 불도우저로 이렇게 다 밀어놓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세우는데 건축물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멘트나 철근을 자르는 기계나 여러 가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기계들, 자재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몽땅 쌓아놨어요. 몽땅 쌓아놨는데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죠?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고 다 교회로 오고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다행히 그 기도원 장소가 민가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자재들이 많고 기계들이 많다고 하면 누군가 와서 싹 실어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동네 욕쟁이 할아버지. 정말 싫어요. 말할 때마다 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이 욕쟁이 할아버지가 뭐 별 희한한 회개망측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도망다니시기에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몰라요. 저도 근처에 오면 정말 무서워요. 욕 들을까봐. 그분과 가까이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 그분을 만나면 껴안아줘요. 얼굴에 뽀뽀도 해줘요. 우리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저분이 그렇게 좋으실까? 호주머니 그러니까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용돈도 드리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분이 그 자재, 그 기계 다 지켜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불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느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충영교회 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무시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지파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잠잘 그곳에 요단강가에서 돌 12개를 꺼내서 가져다가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6,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엄마 이 패가 뭐야? 엄마 이 세례 증서가 뭐야? 라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4장 후반부에 20절, 22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돌 12개를 세웠어요. 12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고 건넜다, 이것을 알게 해 주라, 이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못하느냐, 왜 교회 안 나오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해요. 왜 돌 12개를 세우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좀 더 나아가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 12를 세우라고 한 곳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런데 길갈에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9절에서는 어디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선 곳,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 어디예요? 요단강 가운데예요. 요단강 가운데에 돌 12개를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왜 이 돌 12개를 길갈에 세워야 되는지. 그렇다면 생각해 보니까 돌 12개를 요단강 가운데 한 번 더 세워야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요단강 가운데 세운 12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돌 12개를 세워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건너와요.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다시 흘러 넘쳐요. 언덕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2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세워야 되죠? 보이지도 않는 그 12돌, 그 기념비를 왜 세워야 하느냐고요. 여호수아가 바보예요? 보이지도 않는 12돌을 세우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세워요. 지도자가 세우라 그러니까 세워요. 보이지도 않는 그 기념비를. 교회는 그러한 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니까. 내 생각, 내 이성, 이것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유익한 거죠. 여호수아 사건이 그래요. 왜 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 가운데 세운 이 12돌은 우리 모두다.
세례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모두는 이 요단강 안에 다 죽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함께 서로 싸우고 그래하였던 일들, 옛날에 이 육적인 일들은 다 이 요단강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요단강에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어요.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계속 있지 마세요.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나요? 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나요? 내 생각 때문에요. 예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생각한 요단강 안에 12돌의 의미예요. 그러면 길갈에 세운 의미는 뭐죠? 길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12돌을 세우라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기념비가 되려면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이어야 되죠? 왜 돌 12개가 돼야 되냐고요? 그래요. 12지파를 의미하니까 돌 12개. 이해해요. 인정해요. 우리 사람의 이성이 발동한다면 여기에서도 돌 12개, 12지파 좋아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흰셈 사람들 여러 사람을 택해서 가장 멋지고 가장 무겁고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을 들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kg요? 그때 당시는 좀 우리보다 힘이 셌다. 증명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서 150kg를 든다. 아니 200kg를 든다고 쳐요. 그 돌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돌 12개 세봐야 이만큼 올라오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볼품없는 기념비.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기념비랜다. 에게 적어도 오벨리스크 정도는 돼요. 와 이럴 거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요단강 안에서 돌 12개 구해봐야 그거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귀하면 그게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아무 돌이나 그냥 좀 큰 것 같으면, 내가 들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돌 그냥 이렇게 들어다가 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12돌의 의미를 가리켜서 우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나인 거죠. 볼품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12돌 이스라엘 백성들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우리란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 증표로, 표징으로 삼아놓은 것이 바로 이거란다. 아이가 이 기념비가 야 멋져서 그렇게 물어보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생각 늘 가지고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푹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악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다라고 싶다가도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자, 이제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 12돌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요단강 속에 세워진 12돌의 의미도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념비를 가지고 계시죠?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내가 세워놓은 이 기념비, 물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적이 언제인가?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는 언제인가? 그게 기념비를 세울 만한 곳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념비를 하나 소개한다고 하면, 여기는 십자가가 없네요. 십자가, 교회 밖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 것 같던데, 십자가는 우리의 놀라운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예쁘게 이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좀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면 좋겠는데, 그리고도 계속해서 목걸이 하시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십자가 귀걸이 하시는 거 좋아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의미만 알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모습을 봤다라면,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 12돌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지, 나는 없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념비예요. 우리 기념비의 시초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생각 속에서 도장을 찍는,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표시일 수도 있고요, 장로 장립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분의 서리집사 임명장도 될 수 있고요, 교사, 성가대 임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느냐, 망각,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워나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예 죽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그 기념비 그 의미를 나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념비에 대하여 물을 때에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간증들이 나타나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